아멘. 자, 오늘은 중보자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 말씀인데요, 15절로 2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안 띄워도 되니까? 네, 띄웠네. 15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중보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중보자의 부르심, 하나님이 중보자로 부르셨을 때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인가를, 중보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뤘습니다.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중보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보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중보하게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될 거예요. 어떤 약속 안에서 중보를 하는가?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첫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즉 무슨 뜻이냐? 모세를 보면서 먼저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인물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럼 모세를 보면서 먼저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죠?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지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우리의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약속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인도하시리라. 자,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자, 첫 번째 소주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기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약속은 그 영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약속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15절에서 풀어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자, 15절 띄워주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의미는 시제를 초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제를 초월한 호칭을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용법이 히브리어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성경 그대로 볼게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조상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저는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름을 거론하냐면 그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인도하셨던 실제적인 구원 역사가 개인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족장 단위로 민족 단위로 번성하고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처음 걷게 하셨다.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은 무엇이었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던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표본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실제 이루어졌죠.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는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족장에서 민족 단위로 번성하게 되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이 지금 중간에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이라는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구원의 역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구원 역사가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이름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노예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도저히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의 그 힘, 권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요? 힘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구원 역사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에요. 기억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하세요. 16절 17절인데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중요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어제도 처음 보면 서두에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러분, 기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헌신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것도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간 죄악의 결과로, 연약함의 결과로 들어갔던 애굽의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보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리, 그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보자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잠깐만요.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신대요?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금 이 상황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수백 년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저버렸어요. 그 결과로 어떤 삶이 되어버려요?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하시죠.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너네들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너네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자격을 갖추어서 그 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승리하리라. 첫 번째 약속 뭐라고요? 인도하리라. 두 번째, 승리하리라. 인도해서 갔는데 그 다음 거쳐야 될 과정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자, 그 부분을 볼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지금 아침이라 좀
입이 잘 안 풀린 것 같은데, 그럼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웃으라고. 광야입니다. 광야. 잠깐 좀 웃겼는데, 네, 참겠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가소서 아닙니다. 허락하소서입니다. 네, 잘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애굽의 바로예요. 왕이에요.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 출애굽시키는 이유, 인도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에요? 구원 자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이거예요. 이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길을 열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며 도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과 일터와 우리 학업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배하도록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하는 건 좋은데 전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굽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굽에서도 굳이 떠나지 않고 애굽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대요. 사흘길쯤 가야 된대요. 여러분, 3일길을 떠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사흘길 광야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부터 철저한 분리. 애굽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지는 최소한의 거리가 3일길이에요. 애굽으로 더 멀어진.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리.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일길 광야로 딱 가면 앞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깜깜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더 깜깜하죠. 3일이나 왔는데 3일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차라리 앞으로 가지. 그지 않을까요? 그 세 번째,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야인 거죠.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흘길 광야라는 것을 글을 또 정리해 봤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는 명령은 애굽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지난 애굽 노예 생활에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며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행위만 생각한다면 애굽 안에서 예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을 벗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흘길 광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흘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흘길 광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잡다한 우상들 중에 하나로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분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사흘길 광야로 나아갑시다. 오늘 내가 떠나야 할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거리 사흘길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할 때 적당한 수준에 헌신하잖아요. 순식간에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적당한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떨어져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이런 분위기로 딱 주님 섬기잖아요. 순식간에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환경을 사흘길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흘길 광야는 어디입니까? 19절 20절인데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흘길 광야로 가는 것을 애굽은 원하지 않아요. 바로는 원하지 않아요. 좀 며칠 뒤에 다루겠지만 바로는 야, 니네 예배하는 거 좋다. 근데 광야는 아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해. 그런데 애굽에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잖아.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타협을 요구해요. 아니,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래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래요? 사흘길 광야로 가래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흘길 광야로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그게 싫어요. 애굽 왕 바로는 멀리 떨어져 사라지는 게 싫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광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흘길 광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처단하세요.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 중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내가 사흘길 광야로 나아갈 때, 나의 발목을 붙잡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깨트리신다. 예수님이 깨트리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원수들을 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로막힐 거래요. 허락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으니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에요. 꾸며 주리라.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시작. 까먹었어. 인도하리라. 두 번째, 승리하리라. 세 번째, 꾸며주리라. 여러분,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두 찬양 준비해 주세요. 내가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리라.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다.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노예입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도 감사해요. 보내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약속하세요? 너 빈손 아니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상황은 노예예요. 지금은 이거 가능한 말씀이 아닌데. 심지어 22절 여인들은 모두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포함돼요. 잘난 여인, 못난 여인, 키 작은 여인, 키 큰 여인 상관없이 모든 여인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며주신대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왜 꾸며주시죠? 꾸며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포로에서 나가는 겁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개무량이에요. 이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래. 그들이 갖고 있는 은금패물을 싹 가지고 나올 거래요. 그리고 너희들을 꾸며주실 거래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꾸시고 꾸며주시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보물들로 그들을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복장, 내가 입고 있는 복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인데 사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일을 할 때 가운을 입어요. 수술실 들어갈 때 초록색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경찰관은 근무할 때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 옷을 갖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정체성, 옷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며주신다는 건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무엇이라? 나의 자녀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체성을 잊지 말라. 복장을 통해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며주실까요? 그들의 신분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년에 이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년에 이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에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도 있을 것. 근데 모든 여인들을 꾸며주래. 얼만큼 오랜 시간 애굽의 종살이로 많은 시간을 보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으키신 그 시점부터 그들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꾸며주세요. 구원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은 노예의 삶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내가 꾸며줄게. 너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꾸며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꾸며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중보자로 보내시기 전에,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것 먼저 정리하고 계세요.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 노예의 더럽고 볼품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며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걸하듯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꾸며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너희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며 승리를 주시며 이제 꾸며주시는 약속으로 마무리 짓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세요. 이 세 가지 약속이 비단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요, 진리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을 이룰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꾸며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똑같은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래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취하라 나오는 마지막 동사가 나오죠. 물품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는 이 동사는 나찰이라고 발음해요. 움켜 빼앗다,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라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느낌이에요. 즉 승리해서 패잔 병들은 쫓아내고 소탕하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품들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이런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뢰합니까?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에 이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단의 대가리만 밟지 마시고 빼앗겼던 것도 가져오세요. 빼앗겼던 지혜도 찾아오세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물품들도 챙겨오세요. 아멘. 사탄에게 빼앗겼던 시간들도 챙겨오세요. 아멘. 내 열정도 챙겨오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꿈을 줬던 모든 것들 다 챙겨오세요.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십자가 그 사랑.